여러분 요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농사를 짓는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맺은 열매 가운데에서 영적인 열매들이 있습니까? 영생의 열매가 있고 성화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지구상에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덴 동산은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덴 동산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던 때의 내력이다라고 할 때 이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가느냐, 그 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력이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족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래서 족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이 뭐 시험 칠 때에도 이제 그 기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족보들을 구하려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시험 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 영적인 족보, 영적인 내력, 영적인 지형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서 앞으로 또한 걸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창조되던 때의 내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창조해 가시는 그 내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위해서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만들고 인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다시 또 찾을 수 있는지 그 길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2장 5절에 이 에덴 동산 창조 이전의 상태,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영적인 성장의 조건으로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그죠?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땅을 경작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다. 우리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고 또 땅을 갈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과 땅을 가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은 보면은 결국 이게 무와 같은 상태죠. 무인데 말 그대로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무의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의 상태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로 이런 무와 같은 상태, 생명이 고갈되고는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이 허하죠.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무의 상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허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바로 그런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사막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여기 밭에는 채소라는 것은, 이 채소는라고 번역한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들의 초목이라는 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건조한 스텝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무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아니고, 그죠? 그런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만 자라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한 것들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사막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서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또한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6절에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니, 물이 있는데 지면을 적셨는데 왜 식물이 하나도 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그래서 이 안개가 뭐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는 안개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라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갈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개라고 번역한 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게, 안개로 땅을 적셔봐야 그게 식물이 자랄 만큼의 수분을 제공해 주지 못하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야기합니다. 지하수에서 샘 솟는 샘이다. 작게는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크게는 이게 이제 홍수와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이제 오늘날 중동 지방에 보면은 나일 강도 그렇고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도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은 비가 별로 이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4대 문명 중에 제일 먼저 생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생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강이 있기 때문에, 큰 강이 흘러와요. 비가 없어도 강이 흘러오는데, 예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큰 물이 이렇게 강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땅 속에서 이제 솟았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강들은 범람을 합니다. 주로 이제 상류 지방에 있는 그 눈이 녹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홍수를 이루어서 범람을 하죠.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개라는 말은 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이 홍수의 범람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수가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홍수가 범람하면
황폐해집니다. 물은 많은데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 홍수가 범람한 이 지역의 이제 상태들을 보면은 마치 강가의 모래사장처럼, 그 모래사장이라는 게 모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모습만 보면은 사막하고 별 차이가 없죠. 모래사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물은 많은데 상태가 사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에 식물이 뭐 풀이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그 바닷가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이제 홍수가 범람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황폐한 상태가 아니라 사막과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비는 안 와도 물이 많은데 그 홍수를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발전한 것은 그 강을 이제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홍수를 막고 거기서 그 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메마른 지역이지만 이제 관계 용수를 수로를 건설해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결국 등장하죠.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 하늘의 비든 또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든 그리고 뭐 홍수로 범람하는 그 강이든 그런 많은 물을 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듭나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경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설교 말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담비를 하늘에서부터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정말 잘 활용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났다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새 창조의 과정에 우리가 동시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 창세기 2장 5절 6절의 상태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삶의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개만 땅에 올라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면이라는 것은 아담아라는 말이고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드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땅이 흙으로 이제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가 되죠? 갯벌처럼이죠. 그 홍수가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땅의 상태를 보면 이게 약간 진흙과 같아요. 그죠? 이제 마치 우리가 진흙으로 뭔가를 빚듯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런 푸른 게 없는 거예요. 푸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죽음의 어두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무만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비,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비가 필요해요. 이 비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땅이 스스로 낼 수 없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내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밖에 안 돼요. 그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하늘의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은 아무것도 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또 많은 능력이 있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해도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를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을 강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게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땅을 아무리 봐도 없단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보 앞면에 계속 제가 육신으로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비관적인 게 아닌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고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 시험 성적을 올리려면은 점수를 올리려면 뭘 합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원리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그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서 자꾸 틀려봐야 돼요.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모르는지 이걸 알아야지, 알고 그것을 보완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문제집을 푸는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문제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왜 하늘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왜 나한테 필요한가? 왜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필요한가? 왜 영적인 것이 신앙생활이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 필요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만 내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뭔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위와 같은 곳에서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밭을 비유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굳은 마음,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돌같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아무리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어 내려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돌과 같은 마음이 다 깨어지고 내 교만하고 난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잖아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몸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도 충분히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담고 계시는데, 그 육신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것을 다 깨트려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단비가 지금 이 땅에 말 그대로 폭우보다 더 세차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근데 매일 그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경작이 안 되어서 굳어 있어서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지만 그게 1차적인 조건이지만, 그게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경작할 사람,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콧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예? 마음이 뚫려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마음문을 여는 게 쉽게 말하면 내 영적인 콧구멍을 여는 겁니다. 이거 딱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막고, 예? 저기 뭐 요즘 마스크 쓰는데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을 열고,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영이에요. 영, 내 영.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콧구멍만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다가 열기만 딱 손을 놓기만 하면은 바람은 저절로 들어와요. 산소는 저절로 들어와요. 그게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영적인 성장이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거듭난 거 맞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이 발달 장애가 생겨서 이 성장을 안 한 건가? 뭐 후자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전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받고 또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영적으로 진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꼭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이 막히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숨 쉬려고 막 발버둥 쳐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발버둥 쳐요.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안 나오는,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면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숨이 막히면 오히려 숨 쉬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숨이 막힌다고 나는 아예 숨을 안 쉬겠다. 나는 차라리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산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런 말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거듭났다가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몰라요. 잘 몰라요. 계속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 딱 이거 내 손바닥이 한 뼘 정도만 딱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 넣은 것과 100평, 200평, 아니면은 몇만 평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는 것과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땅에서 6절에서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하는데 이 땅의 물이라는 것은 이제 지하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보통 자연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연 은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자연의 풍성한 은혜를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람들이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범람할 때 메마른 곳에 비도 안 내렸는데 엄청난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땅 속에서 솟아 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물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서 왔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서 온 거예요. 저 상류 지방에 의해서 바로 비가 내리고 그것들이 이제 눈으로 빙하나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쌓여 있다가 마치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집을 보면은 이게 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물탱크가 어디 있습니까? 물탱크가 제일 옥상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게 지구의 땅에도 그렇게 물탱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두셨죠. 예. 그래서 그 물탱크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건데 그 물이 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질적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원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그것 뭐 영적인 건 둘째치고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그저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아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영이 죽어서 인정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이 4대 문명, 특히 다 보면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 다 큰 강에서 생겼잖아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나일강, 그죠? 인도의 겐지스강, 그죠? 다 이렇게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자연의 은혜를 이용해서 많은 문명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까지 쌓죠. 근데 인간이 그 자연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만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지만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죽음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문명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게 홍수가 범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황폐해져요.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홍수가 범람하듯이 이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죄의 파도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죠. 그 우리가 뭐 현실에서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뭐 우크라이나에 이 곡물이 뭐 2천만 톤이나 쌓여 있다는데 지금 곡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밀가루 가격이 올라와서 또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켜서 기껏 만든다는 게 무기를 만들어서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컷 쌓아놓고 자기들의 죄로 다 또 허물어요. 예? 그리고 다시 쌓고 허물고 다시 쌓고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가 낡으면 다시 재건축하듯이. 좋은 말로 하면 재건축이지만 이게 말 그대로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고 파도에 무너지면 또 다시 쌓고, 그때 파도에 무너지는 게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혜도 제대로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 물질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이 땅에서 누리니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풍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마음의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황폐해져요. 마치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이제 비극적인 상태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찾으면 절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게 되면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공감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교회가 에덴 동산이다. 좀 잘 공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에덴 동산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정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해서 아,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예? 제 마음에 지옥 같았던 제 삶과 제 마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이 임했어요.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마음만 그렇게 된 거 삶도 에덴 동산은 아니지라도 에덴 동산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저 황폐하던 것이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던 곳에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굶어 죽으러 들어왔구나.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어 죽으러 들어왔구나. 그런데 완전히 지경이 바뀌어서 야 정말 멋있게 변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증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뜨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무슨 에덴 동산이 하지만 사실 그래요. 에덴 동산에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있었죠. 예? 그 아담과 하와 자신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죠. 에덴 동산에 그런 거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 가시덤불과 끊겨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는 이 땅에 두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사라졌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땀 흘리시면서 모든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심으로써 바로 이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새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에덴 동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엔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뱀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해서 교회를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가 있고 그곳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심어주시고 그 에덴 동산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에덴 동산처럼 점점 커져가고, 그 에덴 동산이 점점 커져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열심히 믿음의 경작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장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까지 여러분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비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소서. 영적 농사를 잘 지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의 열매 맺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 마음과 삶이 생명나무로 울창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이 기도문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 에덴 동산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